열왕기상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용두삼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은 왕들이 나와서 누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왕들은 사실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왕은 이렇게 나빴더라. 근데 그럼 백성은 너무 좋았는데 왕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왕은 이 백성의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보이는 이 모습이 그 백성들 전체의 수준과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악한 놈이 나온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그것에 유혹받기 아주 쉬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왕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악하게 하니까 그 전체가 그렇게 타락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은 너무 훌륭한데 교인들이 전부 나빠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보면 교인의 수준과 목사님의 수준이 사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한 사람의 태도가 결국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왕 한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체 백성에 대한 사실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이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 왕인 이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아사에 대해 34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뭐가 반복돼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한 사람이 위에서 선례를 남긴 거예요. 어떤 선례요? 야, 우리가 숭배해야 될 신은 이런 금송아지야. 저 남쪽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마. 이 금송아지가 실제적이고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너희가 그 금송아지가 주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갔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던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금부치가 내게 더 많아져서 물질적으로 나를 더 풍요하게 만들 그 하나님을 모두 열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앞에서 선동하자 전부가 따라갔고요. 그게 선례가 돼서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그 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에 있는 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남유다에도 진짜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므낫세 같은 이런 왕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져 버려야 할 그런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한국의 거의 연산군 같은 그런 급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 아주 성군들이 있었어요. 아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 대해 뭐라고 묘사하나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항상 이 성군을 얘기할 때는 항상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어떤 구절이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그런데 이 아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군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도 뭐라고 묘사하나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히스기야를 묘사할 때도요, 다윗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성군이 나옵니다.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죠.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항상 기준이 다윗인데 다 다윗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기준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단순히 후대에 나오는 왕들의 그런 기준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실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미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된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다윗이 오겠대요. 근데 그 다윗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앞으로 나타날 왕을 아예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성군인가 악한 왕인가는 무슨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이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이랑 비슷한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며 나라의 풍요와 백성들의 안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아사, 이렇게 성군처럼 묘사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신실했습니다. 보면 너무 잘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아주 열심으로 행하다가 막판에 가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이거에 딱 맞는 고사성어가 있죠. 용두사미. 여기 지금 제가 재민아이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얼굴은 용이에요. 근데 밑에 갈수록 점점 작아지더니 뱀꼬리가 되죠. 뱀꼬리. 아사의 신앙을 보면 사실 용두사미의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젊을 때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말년에 정말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타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 왕이 이렇게 용두사미의 신앙을 보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 아사의 이런 일에 대해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나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더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더 아름다운 영향력이 미쳐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용두사미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며 저분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아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왜 용두사미 신앙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용두사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는 사실 41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짧은 사람은 몇 개월 만에 교체되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은요, 막 진짜 한 사람이 구테타로 왕위를 잡았는데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남유다에서도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주 절박한 상황이 생겨요. 역대하 14장 9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이게 나라의 운명이 지금 좌우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 100만 명의 군대는요, 진짜 다 셌더니 딱 100만이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셀 수 없이 많아서 정말 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100만이라 돼, 100만. 여러분, 거기다가 병거를 300대 거느렸대요. 여러분, 병거는 탱크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6.25 때 남한의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북쪽에서 지금 준비된 수십만의 군대와 수백 대의 탱크가 쳐내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망하게 생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봐도 싸워서 도저히 지금 승패가 너무 당연하게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저쪽은 100만 명이고 나는 지금 몇십만에 불과한데, 저쪽은 탱크가 300대고 나는 없는데, 하나님, 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가 될까요?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여러분, 근데 진짜 아사는 진짜였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지금 끝장날 상황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우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기적과 같은 개입을 하셔서 전쟁이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역대하 1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절박할 때 뭐가 나오죠? 절박한 반응이 나오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 당연한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잘 풀렸나 보지. 근데 너무 절박했고 정말 그 절박한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에 대해 더 이 기회를 통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확실하게 사실은 말씀하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선지자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확 와서 꽂혔겠어요. 지금 평소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랬는데 선지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아사의 믿음이 그때 확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기회들이 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으며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사가 이때 아주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사가요, 이 은혜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이 백성들과 사람들 신경을 계속 써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없어 얼마나 말하는 이야기들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백성의 기본 경향이 다 우상숭배고 백성이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아사가 강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생긴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한 게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이 가증한 물건이 다 우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고 너무 의존하고 섬기는 우상들을 도처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도. 근데 이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다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단도 재건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전에 다 회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단이 다 망가졌는데도 그동안 보수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야 마음을 강하게 하여 보수를 시작합니다. 또한 그 땅에서 만행하던 더러운 행위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더러운 일이 남색이었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 사실은 신전에 가서 이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면서 자기 아주 극적인 쾌락도 맛보면서 거기서 또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창기들이 가득했는데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일도 해요.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확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할머니예요. 또 그의 어머니,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왔는데 할머니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이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기 가족한테 뭐라고 하는 거, 특히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지금 젊은 왕이에요, 아사가. 이 태후가 내가 이 나라의 국모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자기가 궁궐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이거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기 쉬운가요? 근데 어머니가 힘이 강해요. 돈도 많아요. 내 미래를 좌우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말 못하죠. 근데 이 젊은 아사가 담대해지니까 태후의 위를 패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멋지던 이 아사가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용두삼이. 시작은 너무 멋졌어요. 와, 이 아사 너무 멋지잖아. 이 열왕기상하 읽으면요, 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뭄에 콩난 듯이 이 좋은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왕들 아주 드문데, 여러분, 덜 절박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 아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몇 명이 왔어요? 100만 명이 찾아왔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이전에 100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라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에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성을 하나 건축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요. 별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중간에 다퉜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럼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이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면 지금은 감기에 들린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18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여러분, 이거 해결하겠다고요? 성전에 있는 은금,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은금이 사실은 아사가 하나님께 이전에 다 바쳤던 거예요. 믿음이 좋았을 때. 그래갖고 15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믿음이 좋을 때 막 헌금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막 헌금을 막 몇천만 원 한 다음에 나중에 믿음이 약하고 나서 교회 찾아와서 헌금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이전에 막 믿음이 뛰어날 때는 막 성별하여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래갖고 거기 있는 거 다 뺏어다가 다시 자기 있는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금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게 지금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 아닌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대상에게 의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죠. 그리고 이 아사가 아람에게 뭐라고 간구하나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진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과 약조를 맺고 동시에 나를 공격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두려워지니까 지금 이전에 맺은 약속 깨뜨리고 내가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이제 내 편에 서달라고 요구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왜 저러지? 왜? 근데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때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후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젊을 때의 그 신앙이 나중에 계속 돼도 문제예요. 돼도 발전해야죠. 여러분 이 젊을 때의 모습이 지금 아직 지금 온전한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도 별 볼 일 없는데 나이 들수록 더 나빠져. 이거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40대 때 이 정도면 50대면 그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고 60대면 이 정도 돼서 이제 예수님 부름받을 조금 전에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인가? 아니었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보고 여보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내는 보면 당신 유다 아니야? 유다? 서로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50대, 60대, 70대 됐는데 그 흔적마저 없어졌어. 이거 심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멋져져야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로 요셉이 있죠. 여러분 요셉과 이 아사의 큰 차이가 뭐죠?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한 번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18살 때 17살이죠.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진짜 고통스럽고 깨어진 영혼이 된 거는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어로 감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던전이라고 번역합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그냥 구덩이에요. 구덩이. 고대의 감옥이 어땠냐면 땅을 파고 그냥 구덩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그냥 집어쳐놓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그 구덩이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벌레들이 가득하고 음식도 없고 막 물이 축축하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뒷부분은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이 몸이라고 번역되는 원래 히브리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영혼이 쇠꼬챙이에 꿰뚫려서 지금 죽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얼마나 길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에서 구원하셨네? 그 끝난 게 아니라 그 좌절과 고통과 아픔의 과정 내내 지나가며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영혼을 성공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우리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한 번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으쌰 잘할 수는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들 옛날에 원래 예수님 안 믿었나요? 다 가짜였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사 같은 거예요.
한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은혜는 한번 젊어서 경험하고 맛도 봤어요. 와, 그리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던 거, 내 안에 다른 의존할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며 매일같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으로 지나가야 나이 들수록 여러분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지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나이 들수록 더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예수 같은 아름다운 모습만 남기시고자 이런 고통스럽고 긴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고난을 지나가지 않는 평범한 그런 인생이 다 좋아 보이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고통당하는 그 긴 과정을 지나는 사람 보면 너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여정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고통을 길게 지나가는 과정이 참된 축복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꿰뚫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멋지게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여러분이 실체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남편 아내 부모를 보시며 예수님 같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사처럼 시작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갈수록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갈수록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인생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용두삼위 신앙을 가지게 되나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먹튀는 안 했어요, 다행히. 그래갖고 20절에 베나단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다가 결국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결국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가 손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죠? 이제는 그가 너를 지배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시는데 네가 그 아람 왕을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희 손을 벗어나 그가 너를 지배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게 우리 지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싸워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난 결혼 너무 지겹다. 맨날 싸우고. 그래서 선택지가 그럼 둘밖에 없죠. 계속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여러분, 근데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싸움이 계속되면요, 인생의 기반이 흔들려요. 밖에서 회사 가서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랑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이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나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함께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를 이야기해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8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은혜의 과정을 언급합니다.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때 그 많던 군대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그 군대가 왕의 손에 넘어와 이길 수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망각한 거잖아요. 왜 망각했을까요? 사실은 평화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역대하 15장 19절을 보시면 이때가 그 구스 왕을 이겼을 때입니다.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얼마나 강력한 승리를 맛봤는지 35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던 거예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 맞아요. 내가 잘못했군요. 우리 하나님 계속 의존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약하게 반응합니다. 약하게. 여러분, 역대하 16장 10절을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왜 화나죠? 내 원하는 말을 안 해줘서 화나죠. 그렇게 의존한 거 잘했어 와서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지금 바른 말 했더니 그 말에 너무 화내갖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가뒀을까요? 그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빤하잖아요. 지금 아사가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헌물한 그 성전의 헌물을 가져다가 지금 왕에게 갖다 줬는데 주변에서도 선지자를 그렇게 가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 가둬버린 거예요. 다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훌륭하던 왕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사실은 39년에 병들었으니까 2년 이제 남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이제야.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런 아사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게 성경에서 모순되는 겁니다. 시작을 너무 이렇게 잘했다가 나중에 저렇게 막 선지자로 옥에 가두고 그랬으면 아사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갈수록 이상해졌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묘사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요? 아사의 판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바로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한 번만 다윗과 같은 반응을 했으면 그걸로 그냥 그 일생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후엔 저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냥 한 번 다윗과 같아 그런 마음으로 통치하고 반응했으면 그냥 일생을 다윗 같았다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일생을 예수로 덮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나요?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완전히 선한 자로 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사보다 더 심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막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없는 타락, 끝없는 타락. 여러분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은 20대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았어라고 느낄 분도 많이 계세요. 그때는 막 기도하고 막 후련해 가면서 막 주여 주여 막 그랬는데 요즘 기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신앙이 점점 추락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끝까지 충성하였더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했더라. 아니 갈수록 헌신이 더 깊어졌더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모든 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늘 바울이 쓰던 말이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가며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을 통해 그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 정말 더 오래 사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계신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빠 빨리 좀 돌아가셔서 덜 창피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우리 나이 들수록 저러셔? 이러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계셔서 여러분이 나이 드실수록 저 권사님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저 권사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저 집사님과 장로님 안 계셨으면 정말 이 교회 어쩔 뻔했나? 이런 분들이 여기 많아져야죠.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니까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빨리 돌아가시지? 여러분 제가 교회 여러 군데 다니면요 이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장로님들 만나보니까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 지금 이제 60대 때 너무 목사님도 괴롭히고 막 지금 교회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건강하셔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 꿈이 뭐냐면 그 장로님들 돌아가시기만 꿈꾸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 뵈니까 30년 내에는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건 포기하시고 그냥 목사님이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장로님과 이런 분들이 나의 평생 교회 섬기신 분들인데 많은 교회들에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돼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젊을 때는 안 그러셨대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넘어선 정말 은혜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갈수록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 이 용두삼위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